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사가랴가 이제 예언, 찬송한 거고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 또 이제 잉태돼서 나온 그 세례 요한 아들이죠. 아들이 하는 일을 대해서 또 예언, 찬송한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을 해도 어떤 형식적으로 하겠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고, 어떤 예배, 율법으로 드리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사가랴를 주목하는 것도 아니요, 또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기독이라는 말이 기리독, 이제 음어죠. 중국에서 넘어온 음어인데 기리독,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 했을 때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개신교, 기리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제 신앙인들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신앙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제 얘기를 말씀해 보면, 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 유익을 얻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한테 배워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제게 유익이에요. 제가 가지게 되는 유익인데, 제 마음이 이 평안으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평안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지? 왜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원래 이런 게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가져야 됐었던, 원래 부패하기 전에, 죄로 타락하기 전에 마음이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는. 네. 그래서 저는요, 아직 부족하지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또 건강이 없어요, 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또 관계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했던 말씀.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 평안은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마음 안에서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황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배우라고 했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으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궁핍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어떤 것도 그 환경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내 마음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만끽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요. 이걸 갖게 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죠. 예.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이 마음의 상태는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알 수가 없겠죠. 세상은 우선은 건강하고 물질이 있어야지만 평안인데 그게 없어도 평안이 있다? 그게 뭐지? 그런 게 있어? 세상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면 뺏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내 안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내가 은혜와 선물로 내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건 세상과 구별된 거라 세상이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내 생각과 감정, 저희 생각과 감정 모든 마음에서 이제 그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저는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곧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요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게 그분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다시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고요. 이 성화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되면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될 수 없이 영화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안에는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 자체로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자족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 이 만족, 이 충만함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요, 이 충만함, 이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이 상태를 대처하려고 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는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싹 살펴보면 다른 사람 주목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의 내면 한번 보시면 사람들 뭐에 주목하냐면요, 텔레비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들이 잘 나오잖아요. 집. 사람들은 굉장히 집에 연연하고 주목하고 살고 있어요. 집. 그리고 건강. 그렇죠? 건강. 그리고 어떤 즐거움, 쾌락, 나쁜 말로는 쾌락, 좋은 말로는 어떤 즐거움, 오락, 유희,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사람들 다 주목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왜 집에 집착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집,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진정한 우리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은 잃어버렸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안식처를 통해서 안정감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을 통해서, 집이라는 안식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 왜 건강에 집착하죠?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 건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게 즐거움의 끝인데, 이게 끝판왕인데,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면 끝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신 뭐라도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신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해진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불완전했던 것들, 그 진짜의 모형, 어떤 진짜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계속 찾아 헤맸던 그것들을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집, 건강, 돈, 물질, 행복 이거에 막 주목해서 미쳐서 사는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나는 가져간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 인간의 원형, 그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화, 그리고 영화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라고 또 성경은 말을 하죠. 밭에 발견한 보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진짜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진짜가 아닌 가짜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이 없어도, 제가 집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 너가 그거를 못 누려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건강을 잃어도 영생을 소유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그 고결한 기쁨을 얻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그저 은혜와 감사만 남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온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만으로 온통 휘감겨 있는 상태가 됩니다. 충만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의 원형.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마음이 거칠 게 없고요, 생각도 굉장히 질서가 있고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분별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더 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잖아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겼어야 되는데 그걸 땅에 묻었다가 그냥 1달란트만 주인에게 줬다가 그 1달란트를 뺏겨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그걸 덤으로 더 줍니다. 이 원리예요. 열매 맺는 사람들은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은 그 주신 열매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만으로 더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인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만으로 이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았던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더러운 그런 우울한 이런 감정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더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상태를 점점 더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성화는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러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점점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많아져야 돼요. 열매는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인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나 왕년에 추억팔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나 이거 옛날에 다 경험했어. 나 경험했겠죠. 신령한 빛의 조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려질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화가 됩니다. 점점 자라나요.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영화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좋은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집, 건강, 세상 즐거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상태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내 내면이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만으로. 많은 이들이 이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제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다면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나무는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사람은 속에 있는 그것이 나옵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휘감겨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만해진 상태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야 저기 부동산이 얼마에 나왔대더라. 야 그거 좀 돈 좀 벌자. 야 저기 맛있는 거 있대더라. 물론 그것도 해도 돼요. 잠언서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정말 정체성이 되지 않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정체성으로 살잖아요. 그게 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 건강, 명예, 세상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옮길 수 없어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받게 되는 넓은 길이에요. 그 자들에게는 이 신령한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요. 그거를 그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오직 말씀, 또 성례, 또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찾는 이 좁은 길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음의 상태들은요, 사실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성화가 정말 가능한가?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누가 나를 때려도 한 대 더 때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이게 가능한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 물론 의지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가능해지는가 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분명히 가능해요. 우선은 성령이 그 외에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이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기독교 고전들을 통해서 책에서 남겼고 또 저도 그거의 증인이에요. 제 삶이 그거의 증인이에요. 그러기에 단언컨대 여러분 이 마음은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화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먼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이룰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아니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나 또한 이게 세상 안에서는 감춰져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멀리 있어요. 결코 찾을 수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음을 찾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계시인데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복음이 두 가지예요. 그들은 오히려 이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변명할 수 없는 자들이 될 뿐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화, 이 열매가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좁은 길에서 여러분 이탈하게 됩니다. 이 길은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 이 복음은 그 가난한 심령 안에서 발견되고 이루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겸비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겸비된 심령에서 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면, 정말 간구한다면, 우리가 세상도 내려놓고, 나 자신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이걸 원한다면, 이걸 정말 소망한다면,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아무리 전해도 제가 모르는 자들은 또한 절대 모르게 될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는 자들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을. 인생이 너무 가엾어요, 저는 보면.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제가 밤마다 잘 때 저한테 이래요. 천국에 대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게 좋아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걸 제가 알아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생이 그거잖아요. 저 어린 나이부터 이게 행복합니까?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저 어린 나이부터 인생이 불행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결코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네. 인생은 너무 가엾은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도 그 영원한 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 결국 어떻게 끝날지. 다 꿈같이 사라질 거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야, 죽기 전에 더 맛있는 거 먹자. 죽기 전에 더 좋은 거 한 번이라도 보자. 얼마나 가엾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래서 전도자의 말처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말하는 거 다 사라져요. 그럼 아무도 기억 못해요, 우리 존재를. 이전 세대들도.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억도 안 돼요. 결국 허망한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겠죠, 인본주의자들은. 아니야. 인간의 가치를 왜 그렇게 봐? 왜? 그거라도 취해야지 이 땅에서 100년 미만 살 때 내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취해서 자기 존재감을 세워서 사는데, 솔직해 보십시오. 솔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하고 가엾은 것이 인생입니까? 죽음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죽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프린터를 한번 보시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네, 프린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차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쌍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왜 일요일날,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요? 더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힘들게 일했으면 하루 쉬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왔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보아는, 이 자족하는 법은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마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철로역정 영화를 같이 또 봤는데 거기 보면 허망시장이 나와요. 예, 크리스찬이 보셨어요? 예, 크리스찬이 신실이랑 같이 허망시장에 갔는데 거기 다 있어요. 막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그냥 만화만 봐도 너무 좋아 그 세상. 그쵸? 아,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 살고 싶다. 너무 막 번쩍번쩍 다 있으니까 막 아름답고 막 오색찬란해요. 근데 크리스찬이랑 신실이가 이래요. 우리가 찾는 건 여기 없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뭐가 없어? 여기 다 있는데 없는 게 뭐야? 근데 우리가 찾는 게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찾는 것은 허망시장에서 찾을 수 없어요. 허망시장은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 아니요.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항상 이 세상에서 그 기쁨까지도 찾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으려 합니다.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눈이 멀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 허망시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이 세상 것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 사람 끝판왕이며 이 사람보다 더 누린 사람 없어요.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경험하고 그 지혜자가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프린터 주석의 말씀 그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해 잘하는 새싹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누나가 맨날은 아니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자존감 지우지 마라. 네,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하니 아이들. 아니, 전도자가 말하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은 한 번 헛된 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뭐 헛되다. 계속 헛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다 야, 너는 그거 못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도 이 사람은 다 누려보고 말한 거니까 맞잖아요. 헛된 거예요. 근데 왜 그 헛된 것을 찾아가요? 왜 사람들 그것을 찾아갑니까? 왜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바람과 같이 사라질 그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한평생을 그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서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 진정 붙잡아야 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즉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 이거구나. 이게 보물이었구나. 아, 이게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겨준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은혜로, 선물로. 그리고 이걸 강구해야 돼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뭐냐면 인간의 본분, 원래 본래 목적, 창조 목적과 원형, 그 원형으로서의 회복,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네.
이것을 그리스도의 얼굴,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웃기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착각하고 모르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떡과 물고기와 그 자기 병 고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게 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일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았기에 세상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 세상 것을 추구하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조명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만 우리 편에서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 잘 모르지 그냥 하나님 생각하세요. 또 잠자기 전에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또 밥 먹을 때 감사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께.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이걸 넓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 안 하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하세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자. 그럼 그것을 딱 맞춰요. 아, 내가 하루에 3장 읽으면 꼭 3장을 읽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 나가세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24시간, 또 24시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를 휘감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또. 잠자면서 꿈에서도 하나님 생각하게 돼요. 그 정도로 미치게 돼요. 이게 미친 거죠. 네. 근데 그 상태가 되면요,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조명받고, 그것으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변화를 받고, 그것으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뭐 이렇게 쉬워? 아니요, 쉽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제 말 안 들을걸요? 들을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한테 야, 고개 들어서 저 노뱀을 바라봐. 그럼 살 거야.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안 봐요. 뭔 소리야.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낳으려고 추구한다고요. 그냥 노뱀을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이 원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너무 쉬운데.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 잘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고 그분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도 뻘짓하죠. 딴짓하죠. 예언, 방언, 신유, 은사, 기적, 체험, 이상한 그런 것들, 잡다한 것들에만 시선을 현혹하고 있어요. 물고기 막 배부르게 먹고 병 고치고 그럼 다 떠난다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어요. 그러게 우리 나비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들이 아닌 은혜의 방편, 오직 말씀, 성례, 오늘 우리가 성례 나누죠.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로 소망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 또 아직 그것이 힘들면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계속 들으세요. 찬양 가운데 말씀의 조명을 받으니까 그냥 찬양 말고 좀 말씀이 있는 찬양을 들으시면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삶, 모습, 생각들을 긴밀하게 이제 관찰해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발전돼야 되냐면, 내가 성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내가 나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면,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의 동기라고 표현할게요. 나한테 왜 이 생각의 동기가 일어났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생각을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라고. 여기까지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 감정이 지금, 이 생각의 동기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건 좀 어려워요. 이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분별해 나고 나서야만 보여지는 건데, 이것이 분별돼야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같은 속성들을 끌어당깁니다. 예,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도 우리가 버리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악을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작은 죄는 점점 커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이 훈련을 이제 계속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간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진심으로. 그런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웠던 마음이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상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상태를 반드시 누려야 돼요.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이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만세 전에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저자들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유언적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제게 이 마음을 알게 해준 게 13살이었어요. 13살. 어렸죠. 지금 생각하면 어렸는데 그때는 다 그런지 알았어요. 원래 하나님 믿으면 나도 다 이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한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내게 이 삶의 상태, 이게 뭔지,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자랑이 아니지만 그 13살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무엇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떡 주세요, 물질 주세요라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냥. 그걸 구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구나. 그것이 회복되는 게 그게 다구나. 그래서 떡 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거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는 진짜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왜 저런 걸 기도하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처음 제게 이런 삶의 상태를 보여준 날부터 그래서 저는 이것만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한 사람이라도 이 상태를 알게 된다면, 정말로 알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 목숨 하나님 버려도 되겠습니다. 이거 몇 번이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제 목숨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했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살았던 거.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누군가가 저걸 안다면 이거에 내 목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저 영광을 아는 것이 너무 귀한 거니까 그냥 나 목숨 죽고 저 영광을 알게 하는 게 너무 구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 된 같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저는 우리 나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이런 신앙 상태로 우리가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법, 일체의 비결,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것, 온종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마음이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이 성화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고 주무시고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 제목이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과 나를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듯 모두 살더라. 아멘.